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이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에게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예배 때마다 또 새신자의 교육 그리고 세례의 문답이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우리 장로교를 포함해서 가톨릭교회,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회 많은 교단들이 똑같은 고백문을 가지고 물론 가톨릭은 조금 한두 군데 다른 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사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성서 가운데 특별히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 포함한 복음서 가운데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1장에 나오고요. 6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은 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옵니다. 또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0장 본문에서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요한복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아주 짧은 문답형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계속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긴, 물론 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짧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고백문으로 초기보다는 훨씬 긴 고백문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짐작하건대 한 5세기경에 이것이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 왜 고백문을 만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각 이단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거가 정통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로마, 유럽, 마케도니아 이런 데로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공통적인 고백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생겨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고백문을 완성해 가는데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논쟁의 대상이었던 게 뭐냐면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난 사람이니 그는 신적 존재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배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분은 다른 인간,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특별한, 아주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같은 인간이 어떻게 또 다른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느냐. 그분은 인간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다른 신적 본질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환상인가? 헛개비인가? 이런 논쟁들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긴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생긴 신학 논쟁이 단순히 종교 논쟁, 교회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약 3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때 모임에 있었던 그 장소가 니케아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니케아 공회회, 역사적인 기독교가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로 모인 최초의,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인 처음의 공회가 있었지만 역사적인 이 큰 공회는 바로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인 공회였습니다. 거기서 열띤 논쟁이 있었고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지금 생각해도 솔직하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우리 머리로 쉽게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 가득한, 형식 논리상 모순 가득한, 그러나
저는 이것을 신비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비로운 교리, 이것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교회, 어떤 종파가 등장했을 때 그 종파가 이단인가 정통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을 같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이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다만 이 신비로운 교리의 토대를 놓았던 한 사도, 그는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성서 속의 여러 신앙 고백들이 바로 사도신경을 이룬 기초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신비로워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우리의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도가 있는데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토대를 놓은 분이 도마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도마는 그렇게 대단한 사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도마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의 대표자, 이렇게 폄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마의 불신앙, 이렇게 제목을 딱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도마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도마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날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빈 무덤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슬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뛰어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두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알아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그 날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도마가 어디 가서 뭘 했을까, 혼자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아무튼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그분을 직접 봐야지만, 그리고 내 손으로 그분의 상처들을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소.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들처럼 보았다면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때 참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 없었고 나는 당신들처럼 보지 못했어. 나는 믿지 못하겠어. 8해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가슴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여기에 도마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도마를 퍽 집어갖고 너는 나를 보아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환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혹은 자기들의 헛개비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고 바로 그걸 통해서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 제목에 있는 도마의 불신앙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는 그러면 제자들의 불신앙 이렇게 표제를 붙였어야 됐는데 동일한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이 표제를 붙이시는 고대의 지도자들께서 도마의 불신앙 그러기보다는 그냥 제자들의 불신앙, 제자들의 믿음 없음 뭐 이 정도로 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뭐 이렇게 했으면 도마 사도님께서 좀 덜 억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도마는 다른 사도들보다 뭐 특별하게 더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다른 사도들보다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도마의 이름은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를 언급할 때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한 단어 그거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도마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의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 이제 내 친구가 죽었다는데 가자 베다니로. 그러니까 도마가 펄쩍 뛰면서 아니 며칠 전 베다니에서 우리가 올 때 왜 왔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왔는데 왜 또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시겠다면 할 수 없죠. 자 우리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대단한 결기와 용기입니다. 도마는 베다니를 가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도마가 대단한 그 결기가 있는 그런 사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어리둥절하는데 도마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떤 길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정말 솔직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봄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어떤 기록에서도 우린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제, 그거를 빼놓고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 표제 때문에 도마가 오해를 받긴 했지만 도마의 고백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도마를 여러 번 언급한 특별한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저자는 어쩌면 이렇게 도마를 자꾸 언급하고 도마의 고백을 그의 책의 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배치한 그 이유는 어쩌면 요한복음 공동체의 이 신앙생활을 기록한 이 저자는 도마에게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근거를 혹은 모범을 찾은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고 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고 이런 거를 설명한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누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요한복음의 핵심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낸 내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유대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참남하다.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한 하나님, 그분과 자신이 같다라고, 그렇게 같은 신적 존재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면 더 믿음이 강건해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어.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제자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저자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혹은 도마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요한 공동체가 믿는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그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는 도마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도마는 정직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다른 제자들이 다 믿는다니까 자기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는다, 그렇게 도마는 얘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보았지만, 그래서 믿게 되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어. 만약 나도 당신들처럼 볼 수 있다면 당신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의 양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는 의심하는,
여기 불신앙 혹은 의심이라고 표지에서 표현한 그런 태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믿음을 향한 질문, 이런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간절한, 확실한 신앙을 향한 갈망, 그런 태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은 좀 암기를 그냥 그런 대로 해서 반에서 이렇게 조금 유지를 했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다 아는데. 또 친구들이 놀릴까봐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공식 외우면 됐으니까. 중학교 가니까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공식을 응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개념과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그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 전에 재미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길을 잃어도 묻지 않는 남자. 여자와 남자가 성격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문제가 없이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지만 옛날엔 지도를 뽑아서 가야 됐고 그렇게 알아서 미리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운전을 하면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묻지 않습니다. 막 같은 길을 헤매도 절대 묻지 않습니다. 옆에 탄 와이프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죠. 왜 남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 책을 쓴 분이 남자들은 서열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저 사람이 나보다 선배야 후배야 나이가 많아 적어 이런 걸 빨리 알아야지만 내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지 애매모호할 때 그럴 때는 이게 관계가 잘 안 맺어집니다. 저는 65입니다. 네.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혹은 가야 될 곳, 지도를 찾는 데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정직함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어쩌면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장로님이 그걸 안 믿어요? 설마 권사님도 그걸 못 믿는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두려워서 아직까지 안 믿으면서, 못 믿으면서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앙 문제도 아직까지 내 스스로 풀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아는 척 하고 의심이 나고 질문이 생겨도 넘어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 부정직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을까? 그것은 바로 유교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면을 중요시하죠. 서열을 중요시하죠. 교회에서도 직분 서열이 있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의식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기초부터 다져야 되는 것들을 제가 수업 못하게 된 것처럼 다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연수의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훌륭한 직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늘 의심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꼬치꼬치 따지는 그 대신에 덮어놓고 믿는 것.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 하면 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할 때도 나는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했어. 정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이렇게 흉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 봤대는데 그걸 못 믿어? 넌 틀림없이 시험에 들은 게 분명해.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죠. 당신 시험에 빠진 것 같아. 기도해. 그러나 도마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못 믿겠어. 이게 내 한계요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생겨난 유대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이 베레아의 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도마와 상당히 비슷한 또 다른 도마들이 여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선교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고상했고 말씀에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걸로 딱 그치지 않고 아멘, 끝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거기 하나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웅변수를 배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신비한 많은 체험을 한 분이 얼마나 은혜롭게, 이런 분은 그냥 앞에 서기만 해도 절로 은혜가 되는. 그런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그 매력적이고 그 설득력 있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성경의 기준을 두고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노, 크리틱, 비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같은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그 말씀이, 그 선포가, 그 설교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비평하고 검증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베레아 교인들이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검증하고 공부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면 유대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 믿고 교인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체 높은 헬라 사람들, 귀보인들이 많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성경도, 그 어려운 성경도 나는 잘 믿기지 않는데 척척척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그래서 나만 정말 버림받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 혹시 없습니까? 확신은커녕 의심과 질문만 자꾸 생겨나서, 그래서 정말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시험에 빠졌나?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의심, 질문, 그게 생기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쁜 것이 있다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증명을 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도 증명을 했습니다. 의심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그 자체가 곧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도마처럼 더 깊은, 더 위대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께서 쓴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실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만 흔들리면서, 흔들려야지 제대로 피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꽃 피는 것 사랑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일, 그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론 환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신비, 모호함,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다 해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설명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처럼 명확한 것, 만지고 검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호함 그대로, 불분명함 그대로 남겨두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너무나 명확한 과학적인 사실,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필요합니다.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뻔한데.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험이 필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다 해명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진리이시고 신비로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더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도, 제자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거짓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